이제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은 감사. 그래서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자. 그래서 우리가 4절에도 감사로 그분에 들어가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감사로 무조건 문을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즌 2를 시작할 때 감사로 열어야 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는 것에 감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감사. 이렇게 만나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해 하시고 예배자를 만들어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죄 가운데 주님을 알지 못하고 눈이 열리지 못해서 방황 가운데인데 우리가 택함 받아 이렇게 주님의 자녀가 돼서 찬양할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평생 감사. 이것만 해도 평생 감사. 그렇죠? 이것이 어떤 그냥 입에서의 고백이 아니고 우리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만 주님의 성소로 들어갈 준비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보면서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한 100일 정도를 기도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리고 100개 정도의 나라를 했어요. 100일 정도 하고 100개 나라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했죠. 어둠의 진이 파괴되도록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민족에 드리워 있는 그 악한 공산주의, 카톨릭 혼합, 이슬람, 불교 그런 어둠의 진들을 다 우리가 예배로 기도로 거기를 파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또한 이스라엘의 계시도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해서 선교의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곳에 주님의 영광이 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으로 주님의 영광을 운반하는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또한 그들의 또 뭘 기도해야 돼요? 그들에게 감사가 회복되는 것이 또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 그들이 너무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들이 너무 많아.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래도 이 정도지만은 이슬람 무장된 채 완전히 사로잡힌 그 나라가 있어. 아프가니스탄 같이. 아니면 남아메리카나 아프리카 보면 완전히 갱단들이 난리를 치고 다 죽이고 너무나 범죄가 난무하고 민족 간의 전쟁이 난무하고 자연재해 이런 거 심하고 공산주의 완전 사로잡혀서 학살을 하고 너무나 그런 데가 많은 거예요. 가난한 데 너무나 많고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들도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뭐가 열려야 돼요? 감사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야만 믿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감사가 터지게 하소서. 감사가 문이란 말이에요. 문. 근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감사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서 감사가 터져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들에게 감사가 터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돌이켜보면 우리가 시즌 1 할 때는 감사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렇죠? 우리 샤반 예배 나눔할 때도 우리 열방기도 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맨날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뜨거운 아부어를 보내면서 약간 우리가 좀 이렇게 감사가 좀 쓰러진 건 아닌가. 그래서 시즌 2를 시작할 때는 감사가 먼저 회복돼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가 그 문에 들어가는 키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이제 민수가 와서 4명이 됐어요. 감사하죠.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열방을 향한 기도로 나아갈 때 감사로 문에 들어가자. 그렇게 했을 때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도 어둠이 걷히고 열방에도 어둠이 걷히는 거예요. 감사가 어둠을 거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샤반 예배 여기서 드릴 때도 초를 켜면서 불을 밝히면서 감사 찬양을 하잖아요. 그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감사가 빛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 계속 감사가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의 기쁨과 회복, 생기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따라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게 진짜로 감사하는 건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선포할 때 그 선포를 통해서 우리 영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신사참배 때문에 우리 거기서 기도했잖아요.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어때요? 제가 갑자기 이제 어떤 고백에 대해서 생각이 안 나 지금. 근데 그것을 딱 생각이 나서 그거를 입술로 기도를 했더니 그 고백을 하다 보니까 그 고백이 내 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눈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거 뭐가 먼저라는 거예요? 입술의 선포가 먼저라는 거예요. 입술로 선포할 때 그 소리를 듣고 내 영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로 선포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3번 한번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부활에 감사합니다. 성령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계속 선포할 때 그걸 듣고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살아나서 감사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감사 고백을 먼저 할 때 우리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어둠이 떠나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어머니께서 감사합니다를 1000번 쓰기 막 이런 걸 했었어요. 기도원에서 감사합니다를 하루에 1000번씩 계속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계속 하는 거예요. 그거를. 나중에 막 팔이 아프다 그러면서도 계속해. 이거 쓰느라 불평할 시간이 없도록. 이거 쓰느라 바빠. 그러니까 이 감사의 선포가 우리 삶에 빛을 가져오는 역사를 이룬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문제가 닥친다 그러면은 입술을 바꾸는 거예요. 감사하네. 막 문제가 생겨. 이 감사하네 이거.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 이제 중학교 때 제가 축구를 하면서 욕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주님 만나기 전에 전 11살에 못 만나가지고 중학교 때 맨날 축구하면서 막 욕을 하다 보니까 고등학교 때 이제 제가 막 그 공적인 자리였는데 막 어른들도 있고 그 제가 회장일 때 고등부 회장이었는데 이렇게 있는데 제가 욕이 나간 거예요. 순간적으로 선생님들 다 있고 되게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다 보니까 욕이 딱 나갔어. 그 내가 너무 그래가지고 내가 이 욕을 끊어야지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돼지로 바꾼 거예요. 돼지. 욕이 나가려고 할 때마다 아이 돼지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 돼지는 욕이 아니라고 제가 생각한 거죠. 이건 돼지는 명사니까. 그래서 막 열받으면은 막 보통 막 욕을 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아이 돼지야 바꾼 거예요. 그거를 막 고등학교 내내 막 했단 말이에요. 기도도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욕이 점점 없어졌다. 물론 주님 만나서 완전히 이제 입술이 바뀐 거지만은 중요한 거는 입술이 먼저 바뀌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열받은 일이 있을 때 이거 감사하네. 열받을 때 감사하네로 바꾸다. 그게 바로 범사에 감사하다. 그래서 차 사고 날 때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면은 차 사고를 또 주님이 보호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입술에 감사가 이제 배워야 돼요. 젊은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 내가 많이 못 봤는데 어른들은 이런 사람이 많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입에 밴 사람들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막 이렇게 입에 밴. 그래서 우리가 치유사역 할 때도 어때요? 또 치유사 가는 사람이 다 뭐 예수의 이름으로 뭐 다 막 선포하고 이제 나은 사람 일어나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나은 사람 간증하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아직 안 났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간증을 먼저 하라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나은 사람도 물론 감사합니다 간증하지만은 안 나왔는데도 믿고 간증하라고 막 그래. 순복음에서 조용히 목사님도 막 그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 나와서 간증을 막 하는데 막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안 나섰어도 나와서 감사 간증을 해라 막 그래. 그러면은 나와가지고 간증을 하는 순간 낫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가 났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순간 그때 나와버려. 그런 일을 제 주사랑에서도 봤는데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막 믿음을 하라 그러니까 나가서 믿음으로 고백했더니 그 순간에 병이 나와버렸다는 얘기.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 뻥치는 거 아니야? 머리가 너무 강한 사람들은 이거 거짓말하라고 시키네? 이렇게 머리로 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감사합니다를 먼저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를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어려울 때마다 이게 너무 감사하네 이걸 바꿔버리는 거예요. 어려움 입술에 막 짜증이 날 때마다 감사로 바꿔버리는 입술에.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땠습니까? 느부갓네살이 거기에 절 안 하면 다 죽여버린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구원해 주실 것이고 안 구원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감사하다라는 얘기예요.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 감사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거는 감사와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로 표현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여기는 감사합니다 표현 안 했지만 믿음으로 이것을 고백하면서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죽어도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시편에 보면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운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뜻을 알게 된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커다란 이 계획들은 고난이 없이는 할 수가 없어. 우리 머리통이 너무 작고
우리 마음통이 너무 작으니까 이 주님의 큰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고난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통과하다 보면은 내가 변화되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잖아 우리가. 어려움이 있어야 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을 쏟아서 기도를 안 하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우리가 기도를 안 하니까 기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를 막 하다 보니까 결국 주님께서 나를 강한 용사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게 고난을 통해서 주님의 율례를 배우는 것이에요. 어려움이 있어야 내가 억지로 그 어려움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변화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감사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난이 있어도 이게 큰 뜻을 내가 보게 하시려고 고난이 오는 거구나. 감사하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크신 뜻을 알려주시려고 하시네. 딱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집은 또 어려워 막 이런 불평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감사로 이겨내자. 이 고난은 내가 더 하나님이 놀라운 율례를 알려주시는 거구나. 그렇게 하면 우리가 감사로 이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또 우리가 막 살면서 그게 나아지지가 않아. 그럼 또 어떻게 감사할 수 있어요? 내가 천국의 상급을 이렇게 쌓아놓구나. 이 땅에서 내가 만약에 빛을 못 보는 것 같아. 아무리 해도 나아지지가 않아. 그러면 주님께서 천국에 이렇게 상급을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하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다. 북한 문제도 마찬가지. 북한이 저렇게 가두어져 있고 고통 가운데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저 마지막 때 북녘 땅을 열어서 마지막 비밀 병기로 쓰려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도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에 북한도 처음부터 그냥 우리처럼 같이 발전해서 북한도 우리처럼 다 지금 타락하면 우리나라는 더 타락하죠. 우리나라도 지금 이 정도니까 북한이랑 싸우면서 우리가 이렇게 영적 싸움하면서 강해진 거 아니에요. 근데 북한도 우리도 남북한이 같이 막 발전했어 그럼 우리 이미 이제 다 그냥 타락하고 막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한은 남한대로 막 싸우고 북한은 완전히 저 어둠 속에 있다가 그 중에 마지막에 주님께서 탁 열어주시면서 마지막 비밀병기로 쓰려고 그 고난의 풀무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다. 크신 계획. 그러니까 이 어려운 상황도 다 감사할 수가 있다. 감사할 수가 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그 유대인들이 온 세계에 뿔뿔이 터져가지고 다 이제 막 마녀사냥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막 그렇게 당했지만은 그 모든 것의 고난을 통해서 이방인이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 복음이 이방인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고 이제 마지막 때에는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회복되고 마지막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 고난도 감사할 수가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스라엘만큼 고난 다 받지는 않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홀로코스트 당하고 그 모진 고난을 통해서도 주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고 이방인을 살리고 마지막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을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고 북한을 봐도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하듯이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분이시다. 사람보다 더 착하시다. 사람들이 착한 척하면서 하나님은 악해 막 하잖아요. 아무리 사람이 착해도 하나님보다 착할 수가 없다. 예수님도 주님 선하신 선생님 이러니까 하나님만 선하시다. 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육체를 가진 인간은 선할 수가 없다. 이 육체의 한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 선하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도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버렸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버리는 거는 우리 쪽이다.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가 우리 쾌락과 즐거움 때문에 내 명예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죄악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주님 여러분 너무 사랑하십니다. 주님 여러분 버리지 않으십니다. 우리만 안 버리면 돼. 우리가 주님을 자꾸 버려. 죄 때문에. 죄가 더 좋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제나 감사할 수가 있는. 그냥 우리 돌아서기만 하면 주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들이 12명이 들어갔는데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 10명을 어떻게 했어요? 이 초점을 어디에 맞췄다? 그 아낙 자손, 그 키 크고 우리 민수 키가 크지만 민수보다 더 큰 아낙 자손이라 그래가지고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래. 네피림은 그 창세기 초반에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애들인데 얘네들은 고대 개수야 이렇게 막 뻥튀기 해가지고 좀 덩치 클 뿐인데 얘네들은 네피림의 개수들이야 해가지고 완전히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는 메뚜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초점이
그 사람들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불고 밤새 울고불고 하다가 모세 쳐 죽이자 뭐 이집트 돌아가자 난리치는 거예요. 그 원망 불평이 왜 나왔다? 그 원수의 그것을 초점을 맞췄을 때, 그 세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니까 우리의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 불만과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좋은 땅을 보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초점을 맞추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 땅은 우리의 차지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니까 이 덩치 큰 이 안악자손이 전혀 두렵지가 않은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이 덩치 큰 안악자손한테 초점을 맞추니까 무서워 우리 메뚜기야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근데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하나님이 너무 크시니까 이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마귀가 우리 공격해도 마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결국 믿음이 되고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그것이 초점에서 나오는 거예요. 초점.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느냐, 세상의 문제에 두느냐, 이 세상 안악자손에게 두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쾌락에 두느냐.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초점을 뒀을 때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문제가 커 보여도 주님이 더 크십니다. 주님의 전능하심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거예요. 12명이 다 처지는 다 같았잖아요. 그죠? 12명의 처지가 다 똑같아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별하게 더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10명도 다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다 리더였고 다 뽑힌 사람들. 근데 똑같은 상황에서 시선의 문제였다. 시선. 그것이 결국 믿음과 감사로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무슨 때를 살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고 있어요. 감사로 무장되지 않으면 마지막 때를 돌파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부흥의 때와 달리 어려움이 있고 교회도 박해를 받고 내 믿음도 조롱을 받을 수 있는 때라는 거예요. 우리 민수는 또 세상 속에서도 일하고 있으니까 또 그런 걸 경험했겠지만은 당장은 우리가 7년 할라는 아니지만은 이제 마지막 이 부흥의 때가 닥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그 어둠의 때가 오고 지금 뭐 열방 땅끝이나 이렇게 부흥이 있지만은 우리나라나 좀 유럽이나 미국이나 다 박해가 겸하여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때 뭘 경험했어요? 교회 문을 다 닫아라. 백신 안 맞으면 아무것도 못 산다. 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게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와 연결이 되는 것이. 이제 정권만 만약에 바뀌어봐요. 지금 되게 괜찮은 것 같지만 정권만 만약에 공산주의 정권을 바뀌어버리면 코로나 상황 또 나오는 거예요. 코로나 막 뻥튀기 한 다음에 다 문 닫으라고 하고 교회 문 닫으라고 다 백신 맞추게 하고 이게 이제 바로 2, 3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먼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지금도 감사하지 못하면 그때 감사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지금 이 평안한 때에 십자가만 있어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엄청난 어떤 능력을 내가 나타내지 못하고 기적을 행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상황만으로도 감사할 수가 있어야 우리가 그 어둠의 때를 이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레미야 가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땅의 어떤 어려움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니까 뭐라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사람이랑 달리기 하면서도 피곤하다 그래? 네가 나중에 너는 말과 달리기를 해야 되는데 네가 지금 조용한 땅에서만 지금 네가 이 조용한 상황에서도 이거를 불평을 한다면은 네가 요단강의 창이란 물 속에서는 네가 어떻게 하겠냐? 네. 이 말씀이 제가 막 예전에 막 저를 깨우는 말씀이었어요. 네가 이 사람이랑 달리기 할 때도 지금 네가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너는 말이랑 달려야 되는데 이게 그 얘기예요. 네가 지금 이 상황에서도 힘들어하면 어떡하냐? 네 지금 마지막 때를 돌파해야 되는데 순교의 시간을 사는 아프리카, 아랍, 저 아메리카 그 고통 가운데 또한 북녘 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이 등 따시고 배부른 상황에서 우리가 감사가 말라버리면은 앞으로 그 메마른 적그리스도의 때 마지막 때 우리가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냐 이거예요. 사막과 같이 되는 그 상황 가운데 돌파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어려움은 작은 어려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떠한 어려움이랄지라도 이 어려움으로 불평하면 안 돼. 이 지금 하루살이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하루살이 같은 어려움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는 어려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감사를 이기지 못하면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때, 그 교회 박해의 때, 그 기근의 때 그때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신사참배 문제를 이 동네에서도 보고 이렇게 막 기도했다 그랬잖아요. 그 보니까 신사참배 시절이 딱 7년이야. 7년. 신사참배가 딱 7년. 38년부터 45년까지니까 딱 7년 환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도 우리나라가 일제한테 막
그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계속 어려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막 창시개명도 해라, 뭐도 해라, 뭐도 해라 하다가 점점 세지다가 마지막 38년에 막 전쟁 터지면서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하라고 하면서 막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똑같아. 마지막 때도 똑같이 점점 심해지다가 마지막 7년에 빵 오는 거라는 얘기예요. 점점 이게 영적 흐름이 똑같아. 지금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 지금도 똑같은 전쟁인데 이게 점점 강도가 세진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뭐 얼마 전에 그 코로나 그 백신 막 그것도 그 정도 수준이었지만 앞으로는 점점 더 세지는 거예요. 이제 신사참배도 똑같잖아요. 처음에는 막 그 강조 안 했다가 38년부터는 다 죽이는 거예요. 막 고문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상황이 있지만 점점 강력하게 점점 이렇게 나타날 때 그때도 믿음으로 지키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감사가 메말하면 안 된다는 얘기들. 어떤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 여러분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내 어떤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는 감사를 안 하면 안 된다. 식어버리면 안 돼. 감사가 식으면. 사소한 거에서 불평하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앞으로 그 심해지는 적그리스도의 때를 돌파할 수 있겠냐. 그때는 다 할 수 있죠. 이게 아니에요. 지금부터 해야 그때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고통이 있으니까 뭐 할 수 있겠죠. 이게 아니고 지금 좋을 때도 못하면 그때 더 못하는 거예요. 원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감사로 돌파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따라하겠습니다. 죽여도 감사합니다. 굶겨도 감사합니다. 욕먹어도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으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